가르치고 있는 김향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졸업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예수 커뮤니티 교회 시우 장로님으로 계시는 이종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을 위해서 저희들의 입술을 주시고 또한 입술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몸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도구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국제찬양율동선교대학 졸업식을 앞두고 주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몸짓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몸을 움직여 저들이 몸을 써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저들을 하여금 몸으로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발길 또 하나보다는 저들의 눈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업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8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참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애쓰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사과모를 쓰고 참 졸업하는 것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또 졸업과 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어떤 업무를 마쳤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영어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commencement,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늘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길 원하세요. 새로운 포도주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부대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옛날에 과거에 왕년에 내가 했던 잘하는 일과 또 잘못했던 일들에 묶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옛날의 일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청년들은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말 중에 옛날에 내가 했던 일, 겪었던 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 꿈, 내가 소망하고 이루어야 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늘 이 찬양율동팀, 이 학교가 이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하며 연습을 하고 또 공연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고 늘 도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 학교를 또 여러분들을 보면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절이 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무리들을 보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거기에 뭐를 얘기하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저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예수님이 당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찬양했던 이 학생들을 보면은 자비량해요. 자기가 옷을 사요.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요.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요. 자기의 몸을 들여요.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양로원에도 가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별로 크게 보지 않아요. 위대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게 보세요. 정말 귀한 일,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고 그 한 일은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힘을 내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장님한테 늘 격려하는 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의 물질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주세요. 우리의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걷게 하시는, 심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 학교에 등록하셔서 새롭게 몸을 주님한테 드리세요. 나 몸 아파서 못해. 우리 김영호 학장님 보세요. 새댁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칭찬해드리면 뒷모습만 그래요 그러는데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졸업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독려하세요.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의
27%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60%는 아주 조금 생각한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돈에 관련돼.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리고 단지 10%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심각하게. 그리고 이들 중에 오직 3%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나를 헌신해요. 어느 95세 된 노인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은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알아봤더니 평균 나이가 제가 죽을 때 94, 95래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또한 도전과 열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졸업하신 여러분, 졸업은 시작이에요. 주님은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들에게 담아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새로운 부대입니다. 그 부대는 새로운 목적과 계획과 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늘 내가 30대였다면 내가 40만 되었어도 아니야 내가 50만 되었어도 그 일을 했을 텐데 이러면서 자꾸만 밀려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95세 노인이 후회했던 그런 글을 우리는 인생의 말에 쓰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이 새로 쓴 책이 뭐예요?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 그분이 9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주저앉고 싶고 점점 시도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주저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새롭게 찬양일동대학에 등록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도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땀과 눈물과 돈과 시간과 재능을 다 들여 참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며 몸으로 온몸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했던 귀한 분들이 오늘 졸업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며 사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학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학교가 더욱 번창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